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 저는 신앙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제 사실은 처가죠. 장모님 또 사랑하는 아들이 또 신앙교회 섬기고 출석하기 때문에 처가에 온 듯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단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 또 신앙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밤에는 제가 사역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미 파나마 말씀 전에 중미 파나마에서 지금 제가 그걸 라틴 현지인들 또 과이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돌아오기 전까지 2019년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마 짧은 5분 동안의 선교 영상을 통해서 저희 사역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역을 보실 때에 처음에는 이제 24시간 늘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복개대 교회를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2016년부터 이제 세 번째로 시작된 지교회 사진을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디언 사역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인디언 사역지를 방문하려면 말을 타고 4시간, 5시간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 사역지 보시고, 마지막은 짧게 선교지에서 주중에 또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결혼식, 그리고 이제 세례 침례식, 그리고 이제 장례식, 여러 가지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선교 동영상을 한 5분 정도 보시면 금요 기도회 하실 때 이제 졸음도 달아나시고 피곤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모든 것 내어주고
que Dios es nuestro consuelo más grande cuando la muerte viene. El apóstol Pablo afirma en 2 Corintios 1:3 que Dios es Dios de toda consolación. Les invito de pie, vamos a cantar un himno. El firmamento y las estrellas mil, al oír tu voz en los potentes truenos. 여호와께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밤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통로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 의지해서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천 작가요, 심리학자인 남 베이커는 그의 책에서 그의 아내 캐롤과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스태프들의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고 있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자신,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제를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약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제 또 장로님 또 교회 성도님들 병원 관계되시는 또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를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감사 치료제입니다. 2020년 새해 1월 17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금요 시와 기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통로인 감사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적과 또 감사의 축복과 기적을 살피기 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복회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요 설교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잠깐 3개월 있다가 떠나기 때문에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물어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태도라고요? 대답을 잘 하시네요. 3가지 태도. 3가지 태도. 저에게 그 복회대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 전할 때 뿅아리처럼요, 제 시선을 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을 딱 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성경을 막 열심히 짰습니다. 고개를 뿅아리에서 갑자기 고개를 그냥 근데 여기는 다르네요. 우리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저희처럼 뿅아리 잘 보세요. 3가지 못된 태도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못된 3가지.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 믿을 것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가슴을 열어서 늘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대구원이 너무 멋져, 늘 고마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는 감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역 사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97년 선교사 파송 받아서 벌써 횟수로는 23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교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먹는 거, 입는 것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걸 들려면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사실은 라틴 사람들은, 저희 아들 그 지웅이를 보시다시피 늘 피가 끓습니다. 항상 그냥 활달하고. 근데 라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자존심이 강하면 쉽게 상처를 사실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잘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사실은 수첩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초창기에는 늘 수첩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여러 가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여자 성도들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딱 인정만 하면 되는데, 미안해, 스페인어로 이제 페르돈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군사, 미안해, 내 입이 주책이야, 미안해, 내 성격 알잖아,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을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시골에 자라면서 이 돼지를 초창기에 많이 키웠습니다. 나중에는 냄새 나서 안 키웠는데, 돼지를 키다 보면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가 몸은 크고 다리는 짧은데요, 강제적으로 넘어뜨리려면 죽어도 안 넘어뜨립니다. 돼지를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왜냐하면 옆구리를 손을 딱 대고 살살살 긁어주면 돼지가 그냥 헤헤헤 다 벌러덩 눕는 거예요. 살살살. 여기 혹시 부부 이렇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남편들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세게 나갈 필요 없어요. 당신이 최고야, 아침에 당신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이 한마디면 하면 되는데 잘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사람은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거짓된요. 근데 첫 번째로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늘 광야 40년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7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쭉 나가는데,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더라도 매년 7월 15일만 되면 일주일 동안 밖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왜 일주일간 초막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 스페인어로 이제 포르 오르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의 이 교만,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방해하는 이 첫 번째 못된 태도. 두 번째는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쉽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욕심은 밑빠진 항아리와 똑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을 모르는 구멍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사실 폭력적인 폭군의 아버지면 얼마나 두 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들은 보세요, 감옥에 갔고, 근데 또 다른 아들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방송국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폭군 밑에서 한 사람은 감옥에 갔고 한 사람은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감옥에 있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런 폭군 밑에서 폭력적인 가정과 환경에서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주지사가 된 또 다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제대로 살아야지.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더 나은 부분을 붙들고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둘째 아들은 감사를 붙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번 한국 짧은 방문 동안에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면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단어가 있는데 미성숙.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그 꼬람데오라고 아시죠? 예, 꼬람데오, 히브리어 꼬람데오. 꼬람데오는 신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앞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근데 뒤를 돌아서자마자 무섭게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불평불만하지요. 예. 그러나 꼬람데오는 신전의식 24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남이 없을 때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 간에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제가 따라서 하겠는군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하려면 자꾸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축복의, 소리가 줄어드네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불평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계속하고 부정적인 말, 시비 거는 말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책을 읽는데 한 구절이, 한 그 문단이 지금까지도 떠오릅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원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실 삶 가운데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의 구원도,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의 구원도 의심해 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오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다른 사람이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목회자님 계시는데 말을 한 1시간 2시간 싹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돈에 관심이 많은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지, 또 청년들은 여자에 관심이 많은지, 남자에 관심이 많은지,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이제 여기 아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아들 이 대학 가운데 불평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불평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어린 아들임에 불구하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불평불만,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못된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를 방해하는 태도는 바로 부주의함입니다. 부주의함.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세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2019년, 2020년 시작하면서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가를 세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97년 그 선교지로 갈 때에 이민 가방 3단 이렇게 지퍼 쫙 열어서, 그때 요즘은 그냥 가방이 얼마나 예쁜지, 그때는 이제 3단 키워서 이제 이민 가방 6개, 6개를 들고 15개월 된 아들을 이제 손을 잡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 가운데 10년, 20년 지나면서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었던 지도자가 어느 순간 배신하고, 그때의 그 기분은, 글쎄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큰 주사기로 제 그냥 몸에다가 탁 찔러가지고 온 몸에 있는 그냥 피를 쫙 빨아들였던 그런 기분. 믿었던 지도자가 배신할 때에, 그럴 때 이제 아내하고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야 봐라, 우리가 떠날 때에 이민 가방 6개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오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저희는 찬송가 429장 이렇게 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후렴 같이 할까요?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도 잘하시네요. 예. 운동할 때예요. 여러분들 그 운동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구보 그리고 띵, 이 아마추어와 프로는 여기서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프로는 언제나 합니다. 프로는 이 구보하고 띵을 매일마다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치 잃어버린 30년 트로트 가사 같은데, 서른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제가 여기서 가만, 이렇게 이 프로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매일마다 곳곳 뜁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눈이 오네, 오늘 비가 와, 오늘은 쉬어야지. 1월달에 갑자기 배를 보니까 내 배가 꽁까이 배가 됐네. 그럼 운동해야지. 이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아마추어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곧 80이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식관 연희동에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가보면 영하로 떨어지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가십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한번 시장으로 같이 걸었는데요, 저보다 더 빨리 오세요. 80인데도
꼿꼿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역시 프로시다. 예, 프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 그리스도인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늘 변덕이 심해요. 진정한 신앙의 프로, 진정한 믿음의 프로는 좋을 때나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풍파가 닥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찬양한 찬양처럼 받은 복을 세우면서 감사하면 우리가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심이나 불평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감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못된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합니다. 두 번째는 이쪽은 대답을 잘하는데 이쪽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이쪽은 너무 경건하신가? 예. 두 번째는 그 부주의하면 세 번째가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자, 집중해. 다시 한번 보고 첫 번째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 세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함. 그러면 우리가 감사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 사역지, 저희가 하는 사역지가 해발 1300m, 때로는 이제 한 1600m,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게이샤 커피, 커피 생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미국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커피는 과학입니다. 저는 거기 성도들 가운데 이 스타벅스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던 분이 앉아 계신 줄 몰랐어요. 또 저에게 예배 끝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커피는 바로 과학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 1월 이제 시작인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년 저희가 9월 달에 성경 퀴즈를 요한복음 전체로 성경 퀴즈를 했는데 한 분이 손을 벌떡 들더니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다 해서 자신 있게. 근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때 당시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자와 아이를 포함시키면 바로 2만 명 이상을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감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감사라는 관점에서.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일찍이 감사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떡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스페인어를 하다 보니까요 스페인어 성경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말이 한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스페인어를 딱 열자마자 그대로 이해가 돼요. 여기서 축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도 그라시아스. 제가 그냥 스페인어 입에 딱딱 달라붙어요. 다도 그라시아스. 이게 뭐냐면 드렸대요. 뭘 드렸냐면 그라시아스, 감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 그냥 축복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감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을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 이적을 보면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제 11장 보면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며칠 후에 도착하십니까? 여러분 답일 줄 알았죠? 4일 후에 도착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 3일 걸리지 않고 4일 후에 도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2번 우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번 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한 번 언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시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우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오면 드디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죄송한데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스페인어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Gracias te doy por haberme oído. 이게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냥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감사를 해버렸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앞에서 살아나지 않았지만 살아날 것을 믿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이쪽 그 송파 잠실 쪽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그 송도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송도님이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그 성경 가방 옆에 늘 뭘 가지고 오셨냐면 남편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구두 한 커리를 딱 가져가 가지고 옆에다가 이 의자 옆에다 딱 놓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셔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다시 남편이 제일 아끼는 구두를 다시 챙겨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남편이 함께 나올 수 없지만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구두를 옆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남편이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구두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주일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왜 나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나 오늘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고 아직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들어줄 걸 믿고 구두를 딱 갖다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달라고. 내일 새벽부터 구두가 보이면 내 신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구나. 감사의 축복과 기적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이제 죽은 나사로의 기적 가운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왔죠?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하냐면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육신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가 그 영혼도 치유했습니다. 감사는 이 사마리아인만이 영과 육의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 때문에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장성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장성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육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들어가는 때 설교들 할 때 땡큐 테라피. 감사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언어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설교의 황태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 천국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믿음적으로 또 건강, 가정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또 계시거나 또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를 고백을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